Show me your glory. 여러분 좀비 개미 내용 오늘 제가 써서 보내드려서 알고 계시죠? 오피오코디셉스라고 하는 이 곰팡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피오라는 말은 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코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곤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셉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뱀처럼 쑥 이렇게 길게 자라다가 머리는 곤봉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곰팡이 이름입니다. 근데 이 곰팡이가 어떻게 전파가 되냐면 나무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무 이파리 같은 데서 기생해서 살다가 어디론가 퍼지고 싶을 때는 그 매개체가 곤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딱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혹시 그 곰팡이를 딱 밟으면 곰팡이가 개미 살 속으로 세포 하나를 쓱 집어넣는 겁니다. 요 작은 세포 하나가 싹 들어가면 개미의 근육에서 이 곰팡이가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몸의 절반을 곰팡이로 차지가 될 때까지, 점령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라요. 개미는 군락 생활을 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막 이렇게 음식도 자기 집으로 물어날리고 서식처로 물어날리고 막 이렇게 이것을 모여서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집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곰팡이가 없는 개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개미인 거예요. 이 속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곰팡이의 특징이 뭐냐면 화학 물질을 내보내요. 화학 물질을 막 내보내는데 이 화학 물질은 일정 정도 양이 차기 전까지는 개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개미의 몸이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덮여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화학 물질이 이제 초과가 되는 겁니다. 개미가 견딜 수 있는 용량을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화학 물질이 개미의 뇌를 딱 파고 들어가지고 개미의 뇌를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개미가 이제 군락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군집 생활을 하지 않고 갑자기 개미 집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막 달려나와서 혼자서 나무 위를 막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개미가 나무를 타요. 나무 위로 쫙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서 이제 이파리 하나를 깨물어요. 그 입으로 칵 깨물죠. 그리고 나서 장렬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미는 죽었는데도 바람이 불어도 이파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 있기 때문에 이파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개미의 몸에서 이제 곰팡이가 드디어 밖으로 스물스물 실 같은 끈끈한 점액을 이렇게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럼 개미의 몸에서 끈끈한 실 같은 게 나와가지고 나무에다가 딱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잎 보면은 그 나무에 하얗게 이렇게 껴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실 같은 걸 딱 보내면 이게 끈끈하고 점액성이기 때문에 이파리에 딱 붙게 돼요. 그럼 개미는 이제 절대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곰팡이가 머리를 뚫고 쫙 나오는 거예요. 곰팡이가 이제 이 익스플로전을 시키는 겁니다. 개미가 결국 터져서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개미를 뭐라고 부르냐면 좀비 개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비 앤스 막 이렇게 부르죠. 좀비 개미라고 부른다. 왜 좀비 개미라고 부르겠어요? 좀비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속에 들어있는 악령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상실한 채 악한 영에게 또 마귀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채 이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고 악한 영이 이렇게 밖에서 그 안에서 터져 나오면서 이 개미를, 좀비 개미를 폭발시키는 이런 모양새로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좀비 개미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대적인 마귀한테 주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비 개미가 아니라 좀비 크리스천들인 거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완벽한 주도권을 내드리고 살 수 있게, 그래야 행복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심령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이라는 것이 올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삶에 결코 우리가 바라는 열매라고 하는 것, 영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도권을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마귀한테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지, 개척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줬고, 모든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줬지만 한 가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잖아요. 이 실과를 마귀가 와서 따먹게 하려고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이것을 따먹어도 네가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마귀가 들려준 거예요. 이 음성이 잘못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거 따먹으면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거야 라고 마귀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따먹으면 네 인생의 주도권이 네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도전이란 말이에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것을 똑 따먹어 버리잖아요. 이거 주도권의 문제거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와가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하와가 했던 생각은 누구의 도전이라고요? 마귀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 도전에 넘어가면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와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현을 시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주도권을 선택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마귀한테 내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에게 넘겨준 주도권을 다시 탈환하여서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제 우리말로는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인생의 그 방향을 조절하는 키를 누구한테 내어줬어요? 예수님한테 내어드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그 키를, 조타장치를 예수님한테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좀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겁니다. 그 좀비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 하나를 콕 집어넣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세포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세포 하나를 똥 집어넣는 일을 하는데 그 세포가 속에서 자라고 번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탐욕 하나, 우리의 작은 죄악 하나, 우리의 작은 교만 하나, 이거 틈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둥지를 들고 계속 증식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나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좀비 엔트가 나무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버리고 혼자서 막 기어 올라가듯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 하나를 칵 물고 죽듯이 우리가 갖고 싶은 이 소유를 절망스럽게 갖고 싶어 하나 갖지 못해서 끝까지 칵 물고 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상태로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드 오브 링스 아시죠? 반지의 제왕. 거기 보면 골롬이 나오잖아요. 골롬이 원래 스미골이었잖아요. 스미골은 원래 착한 심성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지를 딱 차지하는 순간에 반지가 이제 내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y precious 막 이렇게 하잖아요. my precious 이 말이 뭐냐면 탐욕에 내가 이게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탐욕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반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탐욕이거든요. 이 탐욕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막 없어지기도 하고 막 없어진 채로 내가 원하는 거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나는 스미골에서 골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버리고 던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탐욕과 정욕을 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경영하고 싶은 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y precio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괴물이 돼가지고 속에서 괴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인격이 이중 인격이잖아요. 어쩔 때 보면 그냥 골롬인데 그 속에서 위라고 부르잖아요. 위. 우리가 이것을 차지해야 돼. 우리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나 아닌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원수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반지를 버려야 된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좀비 크리스찬에서 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우연치 않게 좀비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바디메오인 겁니다. 바디메오는 좀비 크리스찬, 바디메오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인간에게 들어온 그 죄악 때문에 불행에 처한 한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의 뜻은 뭐냐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칙칙하다는 뜻이에요. 칙칙하다 할 때 이 칙칙하다는 말은 두 개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어둡다는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는 더럽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칙칙하다 하면은 어둡다는 뜻과 이 더럽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아들, 더러움의 아들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 됐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어둠의 자식이죠. 어둠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에게 의지하여서 남이 던져주는 이 밥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의 아들이에요. 거지가 옷을 빨 수가 있겠어요? 길거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동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둠의 아들이요 더러움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살고 있어요. 여리고라는 말은 fragran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가 번성하고 향기가 가득했어요. 뭐 나무가 많으니까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땅이 비옥했거든요. 땅이 비옥하면 꽃이 막 만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기로 가득 차 있죠. 꽃이 만발하면 옛날에는 뭐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꽃이 만발하고 땅이 비옥할수록 더 잘 사는 도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항상 화려하고 잘 사는 도시였단 말이죠. 화려하고 잘 사는 도시, 이 향기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리고에 더럽고 어둠의 자식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이 인생이 너무나도 삐까뻔쩍이 보이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어두움의 자식이고 나 혼자만 더러움의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 살아가요. 나는 왜 이렇게 나 혼자 어둡게 살아야 되는가? 나 혼자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되는가? 화려한 성읍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화려한 성읍이라고 하는 이면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두움과 자기만의 더러움을 간직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화려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던져진 처참한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우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어둠의 자식이거든요. 그들은 전부 또 더러움의 자식이거든요. 이 어둠과 더러움을 끝내주기 위해서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과 더러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바디메오의 얘기를 여기다 삽입시켜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어두움과 더러움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실존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장차 줄 영광, 너네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이 그 영광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경을 알고 구약을 통달한다고 하지만 그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발견하지를 못하잖아요. 소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 하나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 부자 청년 모든 것을 가졌어요. 부자고 젊어요. 젊은데 또 관원이에요. 왜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똑똑한 데다가 부자인데다가 관원인데다가 정치 권력에 돈에 지혜에 모든 것을 갖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종교심까지 갖췄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탁월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잖아요. 영적으로까지 탁월하고 도덕적으로도 내가 율법의 의의를 어려서부터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진정한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화려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의 자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나도 당신처럼 선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이요 라고 감히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는 이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더러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더러운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 어둠의 자식이요 또 더러움의 자식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 어두움의 자식이고 또 더러움의 자식인 것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젊은 관원과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 이야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 싸운 거예요. 변화산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서로 다퉜잖아요.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다퉜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자리 달라고 구걸을 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척지간이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를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네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내가 내 옆자리에 우편, 오른편, 좌편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고 너네는 낮은 사람이 돼서 사람을 섬겨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람들 위해서 죽어주려고 왔어. 섬기려고 왔어. 근데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너네는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너네 먼저 나 믿었지? 근데 너네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 그래서 남들 위에 서려고 하고 남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남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면 너네는 나처럼 될 수 없어. 그래서 내 오른편 내 왼편에 결코 앉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가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얘기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네가 바디메오라 이거예요. 너네가 어둠의 자식이고 너네가 더러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와라. 더러움을 벗고
정결한 가운데로 나오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그림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디메오가 청결함을 입는 사건인 거란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나올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호통을 치잖아요. 조용히 하고 잠잠해라. 바디메오가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잠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네가 소리 지를 그럴 사람이 아니야. 조용히 해. 입 닥쳐. Shut up.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한 사람의 절규를 가로막아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자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데려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지금 눈이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앞을 보지 못한 상태잖아요. 육적인 소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삶을 청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세상, 이 세상, 하늘이라고 하는 세상, 썩지 않을 영광이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이 소경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그 예수님의 얼굴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죠.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부른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도대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판단을 해보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그냥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왕권이 영원히 머물도록 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영원히 너의 왕권이 끝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끝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끝나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왕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왕권은 끝나버렸네. 그러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구라친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려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늘어놓은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족보를 내놓은 거예요. 족보를 내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된 그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하나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거든요. 이 족보가 마태복음과 틀려요. 갑자기 다윗 밑에서부터 틀려져 버려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져 가지고 쭉 이렇게 왕권이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져 버리네. 아니 성경이 이러니까 가짜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족보부터가 틀리지 않냐. 그런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인 거예요. 아버지 요셉의 족보.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했잖아요. 누가 아버지인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냐를 따진 거예요. 마태복음은 법적 부모가 누구냐? 요셉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면서 요셉이 유다 지파 또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며, 요셉의 피를 받지 않았다며, 그러면 다윗의 자손 아니네.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어때야 돼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인 거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두 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한 족보는 요셉의 족보, 법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누가가 기록한 대로 마리아의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이 마리아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전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시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했던 사두개인들도 그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공회원들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화려한 성읍 한 길편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남의 돈을 받아먹고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서 눈도 보이지 않고 더럽게 살아야 되는 어둠의 자식이요 또 더러움의 자식인 이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소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눈이 멀었냐는 거예요. 누가 소경이냐는 거죠.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너네가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줄 분은, 그래서 나의 지금 어두움을, 나의 더러움을 끝낼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막잖아요.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니까짓 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하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하잖아요. 근데 소리를 못 지르게 해도 이 사람은 소리를 죽이질 않아요. 절실했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 봐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너만 예수 믿어? 너만 뭐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요란스러워? 왜 이렇게 광신도처럼 굴어? 이런 소리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나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당신의 상태가 더러움이기 때문에 이거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둡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더럽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얻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빛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면이 뭐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고 뭐고 장애물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절규, 이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절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이름, 이 이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부유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름 말고, 박사 말고, 변호사 말고, 의사 말고, 대통령 말고, 진짜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줄 이름, 더러움에서 나오게 할 이름,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이름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 깨치고 더러움 깨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로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가로막지 말라,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디메오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있고 더러움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은 아마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지금 바디메오다, 이 바디메오가 이 어둠의 자식인 것이 아니고 너네가,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너네가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나한테 오라라고 바디메오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와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자, 겉옷을 벗어 던졌다, 이건 우통과고 예수님한테 대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겉옷을 벗어 던졌다 이 말은 뭐냐, 이 겉옷이 파란색,
이 거지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 옷을 입고 있어야 이 사람은 거지구나 하고 돈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계 수단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한테는 잡이었어요. 직장이었어요. 자기 잡 벗어 던지고 예수님한테 달려 나오는 겁니다. 내 거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생계 수단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긋지긋했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이 나의 실존, 거지 같은 실존, 이 실존을 나는 벗어 던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 우리 삶 속에서의 이 생계 수단들, 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우리를 잘되게 할 것 같은 어떤 성공의 수단들, 이 발판들을 우리는 크게 보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바디메오의 겉옷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다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겉옷 벗고 나서 거지가 안 됐으니까 이 사람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눈을 열었으니까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던져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생계 수단이었어요. 이 지팡이로 양떼들을 몰고, 이 지팡이로 짐승들을 해치우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내 양떼들을 약탈하고자 하는 도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는 나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근데 모세한테 네 지팡이를 벗어 던지라 이거죠. 네가 너의 의존에서, 너의 힘에 의존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생계의 수단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되잖아요. 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계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싶은 그 욕망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뱀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좀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던지라고 그래요.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고, 뱀을 집으라고 그래요. 다시 집는 순간에 이것은 어떻게 되죠? 지팡이로 바뀌어요. 똑같은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 던져서 뱀이 된 이전의 지팡이와 집어 던지고 나서 뱀이 된 이후의 지팡이,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지팡이의 쓰임새가 틀려버린 겁니다. 더 이상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모세는 살지 않아요.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던져진 나의 생계수단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쥐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더란 말이죠.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겉옷을 벗어 던져버려요. 내가 이때까지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나의 생계수단, 이거라도 해야 내가 먹고 사니까 했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벗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겉옷 벗어 던진다는 이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당신이 나의 눈을 열어줄 거라고 하는 것, 당신이 나의 삶을 개척해 줄 거라고 하는 것, 새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안이 뚫린 사람이죠. 나는 더 이상 이 겉옷 안 입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 벗어 던지는 거예요. 눈 뜨고 겉옷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겉옷 벗어 던지고 눈 뜨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면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겉옷 벗어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겉옷 준다니까요. 거지가 되어서 앉아서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파란색 겉옷 말고, 내가 원하는 색깔, 형광색 입고 싶으면 형광색 입고, 빨간색 원색 입고 싶으면 빨간색 원색 입고, 파스텔 톤 입고 싶으면 파스텔 톤 입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주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거 벗어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죠. 다른 옷을 주겠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죠. 영광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바라느냐? 자, 대답하세요. 속으로 무엇 해주기 바라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지 말고 막 대답한다 이제 뭐 들리려고 그래.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더럽고 어두웠던 인생을 쪽내고 싶었어요. 끝내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결코 그 누구에게도 요청할 수 없는 요청. 그러나 이제는 요청을 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 바디메오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은혜가 넘쳤거든요. 눈이 열려버렸거든요. 볼 수 없는 세상을 보게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목격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더 이상 더러움의 자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의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이 깊고 깊은 은혜를 주신 분을 버려두고 어딜 가요?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가지고 네가 살아라.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신 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열어주신 이 분 앞에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는 대신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이 3년의 삶의 초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걸어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세요. 불과 일주일 후면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지막 막차를 타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12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을 쭉 같이 하면서도 그 탐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차지하고 영의정, 좌의정에서 권력을 땅땅거리며 누리며 살겠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먼저 된 자지만 나중 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닫혀버리거든요. 소경이거든요. 바디메오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였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탐낼 것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이 파란색 옷 입고 남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신분, 거지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거추장스러운 옷, 이거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을 켜도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죄악투성이었지만 정말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끝까지 그 십자가 밑을 지켰던 사람들 봐보세요. 힘없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은 그때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짐승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여자들 예수님 따르다가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없어요. 끝까지 따라요.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쫓겨내준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 따라요.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까지 쫓아가잖아요. 무덤에 쫓아가서 무덤에서 향품 바르는 일,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고귀한 사람 아니었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탁월한 사람 아니었어요. 지식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귀신 7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옷을 벗고 달려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던 이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를 다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었다 이렇게까지 막 꾸며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흑암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소유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제쳐두고 예수님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 벗어던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입고 있는 이 겉옷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의 눈이 닫혀서 영원한 것 바라보지 못하고, 썩지 않을 것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거지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일순간적인 거, 일시적인 거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불쌍한 처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니까요.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배를 타고 있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육의 눈은 열렸지만 영의 눈이 닫힌 바리새인으로 살래, 사두개인으로 살래, 헤롯 왕원으로 살래, 아니면 마지막 막차라도 타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바디메오로서 살아갈래,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갈래, 그래서 장차올 영광을 취할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장차올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자로 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좀비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이 길을 열어두셨고, 이 길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지 않을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